시편 1편은 우리가 흔히 제왕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등극할 때라든지 또는 일반적으로 왕을 찬양하는 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 찬양은 이스라엘 왕들을 찬양하는 그런 시인데,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시편 2편이 가장 많이 인용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 하나님의 예비된 그 은혜 가운데 성취된 참된 왕입니다 라는 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을 보면서 오늘 1절에 3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렇게 시작을 하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어찌하여, 이 말은 좀 다른 말로 이렇게 풀어보면 이런 뜻이거든요. 어쩌자고, 그 말은 어쩌자고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편 1편에 보시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가 복이 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기 꿈이다는 이 말씀이 그 묵상하다는 말하고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에서는 의인, 복 있는 사람인 그 의인이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사람, 그 계명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그를 따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편에 오니까 민족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인과 지금 민족이 대조가 되죠. 의인은 누구냐? 여호와를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의인인데, 거기에 반해서 민족들은 하나님을 거스르는데 쓸모없는 음모를 꾸미고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쩌자고 그러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 있다, 그렇죠? 더 나아가면 국가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공동체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복이 있는데, 오늘 시편은 이 공동체가, 이 민족이, 이 왕들이 하나님의 뜻을 반역한다는 거죠. 거스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시면서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할 때라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왕을 요구했습니까? 우리도 이방인처럼 왕이 있어서 우리를 좀 지켜주고, 싸울 때 좀 앞장서 싸우고, 우리나라를 평안하게 지켜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왕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은 이럴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합니다. 왕이 들어서면 너희 아들들은 왕을 호위하고 군사로 모집당에 끌려나갈 것이고, 너희 딸들은 가서 음식을 만들고 시종 들고 왕을 모시니라고 그렇게 또 다 착출당할 것이다. 이래도 왕을 원하겠느냐, 이런 뜻이었죠. 근데 이스라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도 왕이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원한 건 뭐예요? 왕이 들어서면 왕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우리를 잘 다스려 줄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왕이 들어섰어요. 많은 왕들을 경험해 봤어요. 왕들이 그랬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백성을 통치하고 백성들을 행복하는데 그랬을까요?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자기 욕심을 차리고 자기 야망을 키우고 오히려 백성들을 희생하고 나라를 희생해서 자기가 잘 되는 길로 갔다는 거죠. 나를, 이웃 백성을 오히려 짓밟았죠. 많은 사람을 희생해서라도.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야망이 그런 거죠. 저는 미얀마 상황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잖아요. 아쉽죠. 그만두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 사람이 재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심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최고 통치자로 군 수뇌부가. 그러니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수백 명을 살해당하는 죽으면 그 희생을 치르고서도 그 정권을 물러나지 못 지켜 있는 거예요. 개입을 못하고 권력은 쥐고 있고 무력을 사용해서 짓밟고서라도 말로는 국가를 위한다는데 결국은 뭐예요? 자기 야욕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 소수 집단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를 희생하는 거죠. 그런 거죠. 여러분 6.25 71년 전에 말로는 통일이니 뭐 국가를 위하고 민족을 위하고 백성을 위한다 하는데 동족 상장의 비극이 일어난 것도 통치자들의 잘못이죠. 2년 대립에 희생되게 됐습니다만 어쨌든 북녘 땅의 침입을 통해서 이 땅은 황폐화되고 많은 전쟁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거죠. 왕이 들어서면 정말 백성들 행복하게 해주느냐? 1, 2, 3절은 그게 말하는 거죠.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아닌 거, 자기 야욕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 욕정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오히려 백성을 희생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국가가 정치적으로 또 공동체가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죄인된 공로자 그렇게 흘러가더라는 거죠. 그런데 시편 1편은 뭐라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공동체는 행복한 인생은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거라고 이미 딱 출발을 해놨습니다. 방향을. 자,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4절 이하를 보시기 바랍니다. 4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땅에서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립니다. 쓸모없는 음모를 꾸며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있지만 하늘에 계신 이가 비웃는다는 겁니다. 저들에게 진노를 바랍니다. 민족들을 향하여 저들을 놀라게 할 겁니다. 하나님은 반역자들을 상대할 그분의 왕을 준비해 놓고 계시죠. 물론 이게 신약으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옵니다. 거룩한 산에서 시온산에서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는데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음모를 꾸밀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는 왕을 통해서 분명히 평화를 실현해 가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시아적인 왕이 등장합니다. 성전 시온산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그분에게 속한 그 땅이 있고 그 왕이 있고 그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상은 항상 전 두 길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길을 걷는 무리가 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인정하고 자기 길을 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시온에서 그리고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의 왕이 세우신 그 메시아를 따라서 그 길을 걷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웃으신다. 여러분 의미가 있는 웃음입니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지만 음모를 꾸미지만 반역하지만 너희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 길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복이 없다는 겁니다. 행복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옛날에 여러분 칙령 이렇게 뭐 조서 이런 걸 발표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오늘 또 청와대에서 여러분 무슨 대변인이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게 있죠. 왕 대통령령으로서 또는 대통령의 어떤 대국민 담화문이라든지 이런 게 발표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왕이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그런데 그 왕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나님의 조서입니다. 저들을 향하여 첫째로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7절에 보십시오. 왕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렇죠. 구약에 여러분이 이집트 왕국을 보면 파라오가 등장합니다. 파라오가 왕인데 파라오가 곧 뭐예요? 왕이면서 신입니다. 신. 그런 잉태되면서부터 신이에요. 신이 되어버려요. 왕이 곧 신이 되는 사람들. 그래서 피라미드를 건설해 놓고 백성들을 수십만 명을 동원해서 그런 자기 어떤 다음 미래의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 사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피라미드를 쌓고
준비해놔요. 왕이 신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태어나면서 왕이 되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즉위식이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시면 그게 등장합니다. 성전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으로 궁궐에서 즉위하면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노라. 무슨 말이에요? 너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은 왕인, 이방 왕은 신이 되는데 너는 신이 아니고 왕이라는 거죠. 왕인데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하나님이 대신 세운 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저들을 백성을 바르게 인도해 갈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런 의미를 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왕에게는 세상 왕에게도 마찬가지죠. 통치권이 주어집니다. 8절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러라. 왕에게는 통치권이 있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원수에 대한 지배권도 그 왕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할 일이 있죠. 너는 나의 대리자, 내가 너에게 통치권을 주고 내가 저들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움을 받은 왕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왕이 할 일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왕의 통치자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하나님의 주시는 신의 뜻을 받들어서 대리자로 국가를 잘 운영할 책임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나갑니다.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라다. 메시아가 이제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려는 이방 왕들을 향하여, 저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향하여 최후 통첩처럼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반란을 꾸미고 너희 왕들이, 재판관들이 하나님을 거역할지라도 내가 진정한 왕을 보낼 텐데 그 왕에게 복종하는 것, 메시아에게 복종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훈이고 참된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 같은 존경과 순종으로 메시아에게 순종하는 것, 메시아에게 복종하는 것, 메시아를 따르는 것,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들이 아무리 자기 지혜를 따라서 내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부요롭게 하고 강성하게 하고 계획을 좀 하나님 없이 되는 것처럼 착각에 빠질지라도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왕이라는 절대 권력을 쥐고 그게 행복의 조건이 아니었던 거죠. 돈을 모았더니 그 금은 보화가 내 피난처가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가 피난처라는 거죠. 여호와께로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호와께로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계속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1편에서 만난 복이라는 단어하고 오늘 마지막 절에 등장하는 복이라는 같은 단어입니다. 시편 1편과 시편 1편은 서로 각 다른 시각에서 복 있는 사람을 그렇게 증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이죠? 행복한 사람은 악을 멀리한 채 율법을 늘 가까이 두고 묵상하면서 공부하면서 율법을 가까이 하고 되새김질하는 묵상하는 자가 행복하다, 복이 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한 피난처로 삼아서 그 피난처가 진정한 행복의 길이라고 확신하는 자가 복이 있다. 2편 마지막 절에 등장하는 그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편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싶었을까요? 시편 2편에서 신약성경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 시편 2편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으로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악을 멀리하고 율법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1편이 이야기했다면 시편 1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하는 모든 자들,
모든 백성은, 모든 민족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고 예수님께로 피하는 모든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피하는 자, 예수께로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이 자리에서 질문 하나를 여기서 던지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예수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무엇이다? 저에게 말 안 해도 돼요. 내 인생은 행복이다. 내 인생은 불행이다. 내 인생은 고난이다. 내 인생은 희망이다. 내 인생은 암담하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인생은 즐겁다. 내 인생은 광야다.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까? 내 인생은 무엇이다? 혹시 여러분 인생이 광야 같다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내 인생은 광야와 같다. 저는 광야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광야하면 떠오르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 쫓겨서 광야로 나갑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것이 광야였어요. 사울은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쫓아간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요, 죽이려는 사울을 피하여 도망가던 다윗은 그 광야길이 사실은 최고의 영성이 빛나는 곳이 됩니다. 시편의 주옥 같은 찬양, 주옥 같은 시편이 거기서 나옵니다. 도망갑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쫓겨갑니다. 그런데 여호와만을 바라봅니다. 여호와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왕에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생명의 위기를 느껴요. 바람 앞에 촛불 같아요. 절대 위기가 와요. 그런데 다윗은 항상 여호와께 주목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느낍니다. 광야길을 걸으면서 다윗이 거룩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을 죽일 기회가 오는데도 죽이질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내가 왕이 될 때가 올 거고, 하나님이 하셔서 사울을 제거할 때가 올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세상이 가는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에요. 내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믿어본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은 결코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다윗은 피난처를 만난 거죠.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무려 37번이나 피난처를 언급하게 됩니다.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입니다. 광야길에서 다윗이 피난처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합니다. 의미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피난처, 우리가 도망가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시편에서 피난처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여호와가 내가 위협에 처할 때마다, 유혹에 직면할 때마다 어떤 사람이나 사물보다도 위에 계신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로 광야 길을 걸으면서,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었죠. 다윗이 원해서 간 길이 아닙니다. 쫓기는 길입니다. 지독히도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나쁜 길이었습니다.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쫓기는 자로 광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광야를 달리면서 위험할 때마다,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다윗에게 광야가 희열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메마른 땅에서 쫓기는 자가 되어서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위기를 넘어가는데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는 거기서 정말 다른 곳에 경험하지 못한 진정한 기쁨을, 희열을 느낀 거예요. 쫓아오는 사울, 정말 그는 그 광야에서 이걸 경험한 겁니다. 아무리 왕이 나를 죽이러 쫓아와도 이 광야를 지배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쫓기는 자로 내 생명이 이태롭지만 광야 같은 이곳에 하나님이 가득한 것을 본 거예요. 사울의 왕권으로 백성을 동원하고 군사를 동원해서 자기를 잡으려는 군대가 깔려있는 것 같아도 그 와중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걸 본 거죠. 하나님이 지배하는 사회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본 거예요. 근데 그 광야에 하나님이 충만했던 거예요. 다윗은 쫓기고 있었지만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 광야를 만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지금 광야 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왜 요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시작점이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디에? 시선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지극한 기쁨이 되므로 여러분, 광야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면서 내 안에 놀라운 희열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경우도 인생을 회피하면 안 돼요. 광야를 회피하지 말라. 인생을 포기하면 안 돼요. 온몸으로 맞이하고 여호와께로 주목하고 여호와께로 피했더니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내가 주께로 피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피합니다.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깨어라. 비파야 수금아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이 이곳에도 가득한 것을 만난 거죠. 절대 절망했는데, 절대 위기했는데 여호와께로 시선을 향하고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서 고백했더니 여러분,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무대에서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광야가 그 자체는 무대에 불과하듯이 인생의 무대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사울의 길이 있습니다. 다윗의 길이 있습니다. 둘 다 광야에 있습니다. 사울은 오로지 다윗을 잡아 죽일 생각으로 쫓아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울의 광야는 처참한 곳이었습니다. 악몽이었습니다. 쫓기는 자가 쫓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진실한 쫓기는 자는 사울이었던 거죠.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었던 겁니다. 그에게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쫓기면서도 생명의 위기를 뛰어넘어가면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거기서 놀라운 경이로움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몸소 체험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광야 같은 삭막함이 몰려올 때 사울로 살 것인가 다윗으로 살 것인가? 물론 여러분, 광야가 호락호락한 것은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보신 어르신들에게 물어보세요. 인생이 만만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곳은 참으로 경이로운 곳입니다. 여호와께로 시선을 돌려보십시오. 여호와께로 피해 보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망해가는 국가를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4절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예레미야는 이런 말을 우리에게 선물로 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4절 1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성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17절입니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하나님, 이 안타까운 현장에서 눈물밖에 흘릴 게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두려운 상황에서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는 여호와를 바라보고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걷는 인생이 광야처럼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다. 광야에서 다윗은 더 깊은 영성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쫓아오는 사울의 살길, 그 살인적인 놀라운 그 위협 가운데서도 그가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로 시선을 두었더니 주님이 진정한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삭막한 그 광야에서, 그 현장에서 사울이 충만한 게 아니라 여호와가 온 땅이 충만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눈을 향하고 여호와께로 피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이 경이로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안전한 피난처가 되신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나의 도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소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여호와께로 피납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 그곳에서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됐던 거죠. 다윗의 고백이나 에레미야의 고백이나 그 모든 고백은 곧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입니다. 광야 같은 내 인생의 여정에서도 우리의 눈을 주께로 향하고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고 나아가면 다윗처럼, 에레미야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평강을,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